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항상 기다림만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속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엔 우리가 당신을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속상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분별하지 못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내년 2023년은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시간이 지나가며 몸은 노쇠해지지만 영은 맑아지고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도마 이야기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는 11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11시에 모여서 먼저 안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12시 한 5분 전에 이제 좀 마감하고 그리고 잠시 조용히 기도한 후에 타종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첫 예배죠. 첫날 예배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순서대로 말씀 기도 제목 나눠드렸잖아요. 적어 갖고 오시면 되고 기도 제목하고 말씀 카드 드리면 말씀 카드 뽑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서 말씀 나누고 갈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라 주일도 역시 동일하게 11시에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에서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그 못자국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30절, 31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원래 끝이 납니다. 20장이 원래 종결이에요. 근데 이제 21장은 소위 말해서 이제 부록편, 후속편으로 해서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붙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추측을 해봐요. 첫째는요, 베드로 그리고 일반 사도들에 대한 사도승의 권한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21장 볼 텐데 21장부터는 주로 사역하시는 이 사도들 이야기를 만나게 돼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베드로에게 권한이 위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들고 사도로서 사역하게 되는지에 대한 계기와 여건 그리고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면 사실은 20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종결돼도 되는 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1장은 그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적었다면 20장은 사실은 도마 때문에 적었어요. 시대적으로 보시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게 AD 한 90년경이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60년, 70년 지나간 다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서신서들 보면 이제 나오는데 다양한 고민들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의심이죠. 진짠가? 사람이 참 무서워요. 그게 몇 년만 지나도 까먹어지는 거죠. 진짜 있었던 일 맞나? 이런 의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도마를 대표해서 그 의심이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사건이 있더라 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특별히 도마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요한의 무리들, 저희 이제 요한의 공동체, 도마의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들 가운데 알력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그렇잖아요. 사도들도 어쨌든 12다 보니까 각자, 그러니까 교회도 다양하게 많은 것처럼 뭐 저희 같은 작은 교회에도 사람이 모이고 또 큰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각자가 따르는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끼리 내가 옳다, 네가 옳다를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위에 있다, 내가 아래에 있다. 근데 그때 요한의 공동체와 도마의 공동체 사이에 서로 간에 무시하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익숙하게 들었던 단어, 의심 많은 도마라는 단어예요. 도마에겐 문제가 있어 라는 얘기. 그래서 그것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마지막 이 도마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끝내게 됩니다. 그들의 공동체도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도마 얘기가 마무리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혹자들은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도마 공동체와 요한 공동체는 결국에는 불협화음이 나고 있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도마를 격화시키고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게 이제 그들의 수장이 되는 지도자를 깔아 뭉개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걸로 이제 아예 말씀이 끝나버리니까 요한의 공동체 입장에서 도마를 무시하고 싶었던 그건 이제 첫 번째 의견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마 공동체를 깔아 뭉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도마 공동체 역시도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기록했다고 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힌트가 되는 단어가 24절에 먼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죠.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여기서만 등장하는 단어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디두모가 무슨 단어인지가 알면 이 도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가 보이는데 디두모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도마가 아마 그때 당시에 쌍둥이로 태어났던 사람 같아요. 그렇게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것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당시엔. 이중적인 사람들을 쌍둥이. 그래서 이게 그 비아냥거리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말하는 거 뭐예요? 이중적인 사람 도마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는 사람.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서는 아주 폭력 남편.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이 아유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디드모라 불리우는 도마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에서도 느껴지는 거죠. 아, 도마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를. 그리고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도마가 얘기하기를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뭐라고 돼 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도마는 뭐가 없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다라고 읽혀지게 만드는 거죠. 그건 뉘앙스죠. 근데 여러분이 듣기에 이제 어떻게 듣냐가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요 본문을 그냥 그대로 사실, 소위 이제 사실만을 보자면 도마는 믿음이 없고 이중적인 사람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건 사실이고 도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단어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도마는 이 말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져. 너희만 봤어? 나도 보고 싶어. 사실 그 말을 읽어냈다면 도마의 다음 태도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 26절 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뭐래요? 도마도 함께 있대요. 왜 도마가 여기 함께 있었을까요?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난 믿지 못하겠어 라는 사람이 왜 굳이 거기 앉아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거기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나도 믿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의 반대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도를 잘 파악해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쓰는 단어가 한 200단어 정도가 된다고 하죠.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단어도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일상용어로 쓰는 건 200단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수만의 단어를 암기할 필요가 없이 영어도 우리말도 200단어만 잘 활용하면 내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짧은 단어를 표현할 때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시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많은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만 사용하고 계세요. 그게 어제 말씀드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정도예요. 근데 그 내용이 질이 아주 또 높지도 않아요. 때때로는 아주 너무 아이처럼 단순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찾아오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거나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소원한다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부터 먼저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도마도 만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보고 싶었고요. 너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가 너무 간절하다고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먼저 인정하자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특히 더 그러겠죠. 목사니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족족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건 간절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냐면 그냥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말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했는데도 펑펑 울고 나 교회 가야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년을 만나도 더 마음이 안 열려요. 여기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뭐냐면 안 되는 거구나. 뭐가 내가 간절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뭘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건. 그냥 우린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그냥 바랄 뿐인 거죠. 아들 마음 돌리는 게 세상 어렵잖아요. 그 믿음 하나 넣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나는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라고. 여기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요. 그 표현은 뭘까요? 8일 전에 예수님이 만났어요. 제자들을. 근데 그땐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8일 동안 또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다음 날에도 도마가 물었겠죠. 오늘은 오셨냐? 아니. 다음 날. 야, 그럼 오늘은 왔어?
아니, 겁 안 왔잖아. 그러면서 뭘 왔다고 그러냐? 라고 도마가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며칠을 했대요. 8일 동안을. 그러니 도마의 마음도 속이 타는 거고 제자들의 마음도 속 타는 거죠. 아, 이 인간이 못 믿는데 하나님 오늘 좀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지 라고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나 주시니까 제자들도 속이 타고 도마도 속이 타고 근데 이분을 나타나게 할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또 예배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이 돼서 또 다시 모였는데 거봐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났잖아. 도마는 그 말을 하려고 했을 거고 제자들은 더 속이 끓었겠죠. 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줘야 되나. 만나긴 만났는데 무슨 뭐 표식을 남기고 간 것도 아니고 언제 또 온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 답답함으로 그날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게 8해 만에 8일 만에 나타나신 예수님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단지 그때까지 우리는 그게 너무 귀하고 그게 맞으니까 그걸 구할 뿐인 거죠. 근데 너무 중요한 단어가 여기 이렇게 써 있죠.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는 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도마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말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냐면 일주일 전에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에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는 않으셔도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만나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는 쓰는데 그건 잘 안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그 애타는 마음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듣고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해줬으니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예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때도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를 8일 만에 만나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2023년에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다면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음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인정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이 들키셔서 꼭 필요한 그때에 도마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 복음의 전달자 되어 주셔서 그도 예수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원한다고 우리가 간절하다고 주님이 만나주심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그게 속상하고요. 그게 서운하고 그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좀 척척 내가 원할 때마다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라는 말.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라는 말. 2023년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